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인간 욕구의 5단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밑바닥은 인간의 제일 1차적인 욕구인 이 생리적 욕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고 먹고 자는 그러한 욕구들이죠. 아주 우리의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많은 불행과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2차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자신을 외부로부터 지키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이고요. 3차 욕구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같이 소속이 되어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4차 욕구는요, 이 존경에 관한 욕구라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의 욕구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헤아리고 또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자신의 그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생리적 욕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기본적인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그것은 좀 더 편하고 또 평안한 삶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 실제로 살기에는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근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미 그곳에 거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냉대와 차별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러한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적어도 좀 더 편하고 편리한 곳으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시험하고 연단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모든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지였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 기근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근이란 말은 굶주림이라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또 이 음식이 풍부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자처럼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향해 찾아가서 새로운 곳으로 또 음식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기근이 그렇게 종종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젖줄기가 있어서 그 지역 주변이 이렇게 기름진 땅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는 흉년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기에 아브람도 그가 좀 더 편하고 편리한 곳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근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험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왔다면 우리는 이것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터전을 지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은 그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한바탕하면 사라를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잘한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랍비인 히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피해야 된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노력하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음식도 없고 또 많은 재물도 얻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기적만 기다리는 거 이것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주장하죠. 맞는 말이죠. 유대교의 경전인 또 생활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근이 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른 곳으로 떠나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자기 체면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으켜서 그것을 극복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믿음의 언어인 양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믿음의 관점과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의 관계는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적인 관점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부패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소위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예요. 절대 부패, 절대 무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은 나는 할 수 있다.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앙적인 관점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 기초했을 때 우리는 능히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기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기보다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와 어떤 효율성을 앞세우기보다는 믿음을,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피해서 그것을 피했는데 문제는 그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사실 자기 나라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또 난민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여자들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는 부잣집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결혼한 여자인 경우에는 납치되어서 성노예로 살아가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우니까 생각하기를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하면 어떻게 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도망왔더니 생명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요, 이 아브람과 사라는 누이 관계, 이복 누이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계모를 통해서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복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이 관계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된 이 동기를 보면 결국 이 낯선 땅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결코 믿음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행동은 결코 그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행동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그 기초에는 바로 자신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앞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IMF 시절이 있듯이 미국에도 대경제 공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놓고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마비시켜버려요. 불안이 불안을 낳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니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아내를 속여서 누이라고 하고 자신의 생명은 안전해졌지만 그러나 사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서 여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더 크게 생각하고 염려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점점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게 되니 그 마지막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그 거대한 권력과 싸우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면서 95개조 조항을 이렇게 써가지고 성당 문 앞에 탁 붙여버린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를 이 재판장에 부릅니다. 이 브롬스 재판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소환을 해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 너 거기 가면 죽게 될 것이다. 가지 마라. 라고 만류합니다. 그랬을 때 루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는 그 재판장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재판장 앞에서 이 재판장이 너의 그 주장을 거두고 너의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나이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렇게 사람의 두려움을 걱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실패는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애굽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고관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레를 왕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바로는 사레를 취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면서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흐르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그것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애굽에 잠시 피난을 왔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절망감이 가득하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싸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이 사례를 취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오늘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 엄청나고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 모든 일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보내게 되었던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끝까지 그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으니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줄 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우리 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국 이 고통이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역할을 바로 행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바로 행할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세계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18절 19절에 보면 바로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고 또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잘못 걸으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욕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의 그 사업을 롤 모델로 삼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정말 열심히 했고요. 또 바르고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요. 항상 법대로 법을 지키면서 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부도가 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사장이 잘 나갈 때는 교회에 안 나오던 이 직원들이 갑자기 회사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이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가 어렵고 힘든데 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아 정말 예수 믿는 거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될수록 회사가 망해갈수록 자기 사장님이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아 정말 저 사람 다르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망해갔던 이 사장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그렇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렇게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